처음에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날짜가 3월 21일로 돼 있는데 미국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짜로는 사실 오늘 메일을 받았어요.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 그 미국의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그 대표되는 이제 릭 조이너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물려받은 그 크리스 리드 목사님이 이분이 선지자예요. 새로운 그 세대의 선지자의 어떤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떤 거냐면 이 선지자적인 그 예언적인 기능도 강력하면서 이 치유, 이 복음 전도, 이 능력의 역사도 강력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 크리스티드 목사님이 그 꿈을 꾼 거를 좀 나눴어요. 미국 땅에 대한 테러를 막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메일링을 한 거를 제가 번역해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이번 주 또 다른 꿈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2023년 10월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10월 8일 날 꾼 거예요.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그 잔악한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꿈으로 내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지난주 내가 꿈의 해석을 나눈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23년 10월 8일 밤에 나는 꿈에서 미국 지도를 보았습니다. 남쪽 국경을 보았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국경을 넘어온 600만여 명, 굉장히 많이 넘어왔죠. 600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섞여 들어오는 중동 국가로부터의 테러리스트들을 보았습니다. 그 꿈에는 이상하고 독특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핸드폰 또는 뭔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에 해를 가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연계 시도들을 설명하는 암호화된 통신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했으니 미국도 해야 한다. 이 적의 계략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이걸 안 켰구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공격과 미국이 지금 맞닥뜨리는 위험들 사이의 연계성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공격이 안보와 정보의 틈이 난 남부 국경으로부터 이루어졌듯이 그 경고의 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부와 안보 실패 때문에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막 열어줘 버렸죠.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서고 나서 그 꿈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중동에서 훈련받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의 시간들에 미국 남부 국경이 열린 것을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진공의 결과로 지하디스트들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테러리스트들이 오는지 읽을 수 있었는데 기억하기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스탄 나라들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의 경고는 외국으로부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카르텔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명령 통신에 의해 지시되며 전국에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은 개봉을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개봉됐는데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어요. 몇만 명분이 아직 안 봤어요. 보니까 5만 명. 근데 그게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멜 깁슨이 또 그 투자를 하고 그 저걸 제작을 했더라고요. 멜 깁슨이 그 예수의 순환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를 제작을 했었죠. 그 기독교 그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경찰인데 뭘 그 잡는 경찰이냐면 인신매매범 그 인신매매범들 그 특별히 아동 그 성매매 아동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자들을 이제 잡는 미국 경찰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납치하고 그
성매수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잡다 보니까 이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이 넘어오는 그 밴 안에 그 멕시코로부터 온 남자, 그 멕시코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들어오면서 저 아이가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조카라고, 아니 자기 아들이라 그랬나 조카라고 그랬나, 하여튼간 그런 아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아이가 납치된 아이란 걸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요. 그 멕시코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남미를 가가지고 사온 건데 그렇게 잡혔는데 그 아이 남자아이가 성학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온두라스인가에서 납치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납치될 때 그 누나도 같이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나를 꼭 찾아달라고. 근데 이 경찰의 임무는 그냥 미국 내에 있는 그 성범죄자들, 아동 그 범죄자들을 잡는 거지, 그 남미 온두라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자기의 범위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게 체근을 하신 거죠. 사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그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상사는 그걸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가요. 근데 결국엔 상사도 마음을 돌이켜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깽단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깽단들을 거기서 우선은 중간책들, 중간 그 아이들을 이제 매매하는 그러한 파는 그런 사람들을 막 섬에서 파티를 하고서는 그 막 미국에서 온 뭐 사업가인데 이런 멍청멍청 막 이런 파티를 할 거니까 아이들을 대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그 중간 책들을 유인해 가지고서는 잡아버려요. 근데 거기 온 아이들 중에 이 누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온두라스가 그 내전을 겪고 있는데 그 남부 지역의 반군 지역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경찰들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방법을 알아낸 것이 의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쪽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염병 그 치료제를, 그런 예방제를 갖고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들어가요. 혼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보스의 그러한 완전 애완같이 그렇게 그 누나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 틈을 보다가 이렇게 데꾸서 이제 구출해내는 그러한 영화예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좀 이게 잘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중남미 이런 지역으로부터의 그런 마약 카르텔, 이런 인신매매 조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멕시코 같은 데는 깽단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깽단들이 총으로 다 무장해 있고 경찰들도 그들을 잡아 넣지 못하니까 막 그거를 무시하고서 그렇게 불법 천지가 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미국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카르텔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명령, 어떤 그 얘네들도 통신 체계가 있는 거예요. 군사 조직 같아요 얘네. 그래서 그런 명령 통신에 의해 지시되며 전국에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말에 우리 작년 11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중보기도자 모임, 어떤 예언적 그룹의 모임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룹에게 정말 테러를 이 악한 세력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경고를 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사실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키온 워싱턴 서밋을 12월 20일 날 했죠. 그래서 그걸로 막을 것이다. 그래서 막혀졌어요, 사실. 근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뿌리가 완전히 뽑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건 진행 중인 거고, 그 미국에서 지금 궤도를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최소한 12개의 잠복된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미국 지도에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사실 이 크리스 리더라는 이분이 이제 릭 조이너 목사님에 이어서 그 HIM이죠. 하베스트 모닝스타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그 대표가 됐다 그랬는데 그 원래 설립자인 릭 조이너 목사님은 9.12 테러가 나기 전에 그거를 알린 분이에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정부에서. 그리고 그대로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사실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는 것을 미국 지도에서 보았는데, 처음에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대개 안전도시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해당 장소들에 연결되는, 왜 난민들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안전도시에 수용되어 있다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해당 장소들에 연결되도록 연락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일해왔고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잠복돼 있다가 그들은 명령으로부터 그들이 복종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보상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2개의 숨어있는 테러리스트 조직들 가운데 나는 몇 개의 지리적 위치들을 보았는데 대부분 알려진 도시들이었습니다. 미시간, 미네소타, 아리조나, 텍사스, 캐롤리나스, 그리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를 포함하는 북동 지역들. 그들의 계획은 미국 정부의 행동을 조종해서 외교 정책을 제어하려 하며, 미국 정부에 당신이 특정 상황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시에 협력해서 폭발을 일으키겠다, 또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들과 기대들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테러로서 반응하겠다와 같이 협박하는 위험 메일로 미국이 세계 사건들의 방어적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등지고 유엔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 그 지금 가자 지구, 그 하마스하고의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를 강제 휴전하는 그런 결의안을 내놓으면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3번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냈어요. 근데 강제 휴전 문구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필요하다라고 냈어요. 휴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금에서 이 미국 안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번, 미국 군대를 지하드에 맞서 싸우거나 공격하는 데 쓰지 말라. 2번, 이란과 다른 테러국들의 해외 구호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는 것을 계속하라. 3번, 그들이 미국 정부 모든 기관의 정치인들의 사진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위협하는 데 쓸 것이다. 완전히 테러 집단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인질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절대 굴하면 안 되죠. 완전히 소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탕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건 하마스예요. 하마스를 지금 박멸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 하마스를 박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테러를 일으킬 거예요. 지금 테러 집단들이 이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확실한 응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다른 테러를 통해서 보상 조건을 또 요구할 거예요. 왜 인질을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인 자들이
지금 협상을 자기네들 위주로 그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임합니까? 하마스가 한 명 풀어주면은 10명을 풀어줘라요. 테러리스트들로 테러하다가 잡힌 자들을 10명을 풀어줘라. 아니 자기네들이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극악무도한 짓을 해놓고서 보상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최지원 목사님, 우리 금요일 낮에 함께 하시는 최지원 목사님이 최근에 보셨던 환상도 네타냐후가 막 포화를 뚫으면서 자동차로 운전해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행기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것이지만 네타냐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임기가 4번째인가 그렇죠. 원래 첫 번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못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하고서는 3번을 연임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 여러 목사님 그룹이 갔는데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당신의 임기 동안에 당신이 땅을 내어주게 되면 당신은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건데 그때 땅을 내어주면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 취해 가실 겁니다. 이 네타냐후가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됐을 때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 테러리스트들하고 타협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테러리스트들이 타협을 통해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낙타 비유가 있어요. 낙타를 머리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들어온다. 낙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여지를 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에서 남부 국경 강화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아동 그 범죄도 너무 많고 사실 그 남부 국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벽 세웠잖아요. 이스라엘도 테러가 너무 일어나니까 그 장벽을 세웠더니 전 세계에서 무슨 감옥을 만들어 놨다고, 무슨 보호하려고, 테러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테러가 진짜 현저하게 줄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는 비방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테러 당해봐요. 더 심하게 반응할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공존할 수 있는 걸 찾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법을 쓸 수뿐이 없는 거죠. 그나마 그래야지 퍼미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도 남부국경을 세워야 되고, 남부국경을 세워서 무조건 다 막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핍박을 피해서 난민을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심사해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들어오면은 이 꿈처럼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지금 남부 국경이 뻥 뚫려가지고
사실 텍사스가 그 남부 쪽에 있잖아요. 텍사스에서 너무 난민들 문제가 생기니까 텍사스는 원래 난민 반대하죠.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 그 주지사가 있어서 그 에버트 주지사라는 사람이 이거 난민 받으라고 좋아하는 데다 보내버렸어요. 막 차 태워가지고 뉴욕에 보내고 시카고에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자기네들이 감당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생색내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런 좌파들, 진짜 그 공산주의자들, 그 민주당 그 미국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기네들한테 그거를 책임지라 그러면은 남을 나라예요. 이게 진짜 사악한 집단들이죠, 사실. 본인들은 책임질 거 아니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인권에 반한다. 무슨 인권이 안전이 보장돼야 인권이 있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이 위협에 절대 굴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폭발들은 마지막 단계고 그 전에 미국 정부를 조종할 다른 수단으로서 기관 시설들을 공격해 정전과 다른 기술적 파괴들을 일삼으려 합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무작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총칼 공격으로 대량 살상과 납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불타는 것, 훔치는 것, 파괴하는 것과 재앙이 지도 전체에 걸쳐 폭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지금 이 내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남구 국경을 활짝 열어놔서 600만 명이나 들어온 가운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섞였는지 모르지만 0.1%, 0.01%만 섞였어도 6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깨어서 기도와 행동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꿈에서 깨서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부 국경으로부터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정부가 듣느냐 안 듣느냐가 지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적인 음성들을 주세요. 그걸 대비하라고. 근데 정부가 그걸 들으면은 화를 면하는 것이고 정부가 듣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것이죠. 과거의 9.11처럼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함으로써 보고 들으며 깨어 있어서 쉬운 먹잇감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테러리스트들한테 계속 자리를 내주면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해요. 그럼 더 뜯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테러 집단을 사실 마주하고 있죠. 북한. 우리 절대 거기 틈을 주면 안 돼요. 구호를 한다고 돈을 주면은요, 구호가 주민들한테 안 가요. 그거는 북한 정권에서 다 앗아가지.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조금 그냥 부스러기를 주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이런 원칙을 잘해요. 구호를 하면은 구호품이 어디 쓰이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하겠다. 근데 사실은 국제기관이라고 해가지고 UN 산하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UNRWA한테 그걸 맡겼더니 테러에도 가담해버려요. 거기 직원들이.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수많은 트럭들을 들여보내고 다 해왔어요. 사실 가자지구가 전기 스스로 생산하는 줄 아십니까? 전기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해주는데도 공격을 당했어요. 잔악한 그러한 공격을 당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주던 거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해주던 거 안 해주니까. 아니 자신한테 칼로 찌른 사람한테 그럼 잘했다고 식사 제공해야 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주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그렇게 당했을 때 그걸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본인은 펄펄 뛸걸요. 쉬운 먹잇감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라는 국경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경을 보호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북한 지역까지 우리의 국경입니다. 테러 집단이 지금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럼 테러 집단을 소탕하는 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테러 집단과 무슨 그 협상을 한다고 틈을 내줘서는 안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체제, 전쟁, 이것을 두고서는 지금 40일 기도를 해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결국 한 그룹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후의 영을 사실은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정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 배후의 영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테러리스트들한테도 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되면 안 되거니와 그 테러리스트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이 무장돼서 악한 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셨을 때 귀신들이 떨었죠. 주여, 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엄청나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했는데 그걸 보고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들이 흉내냈다가 귀신들이 덮쳐버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흰 누구냐. 그냥 덮쳐버려요. 무장 안 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귀신들이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지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불법의 세력이죠. 예수님이 온 그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그럼 방 빼야 돼요. 그게. 예, 불법 정령하고 있으니까 방 빼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귀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귀신에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은 분명히 실제하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은 귀신이 함부로 못 합니다.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은 귀신이 알고 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귀신들도 좀 기도하다 보면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귀신 또 찾아와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이제 처음 왔던 그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 나이는 좀 있는데, 그 형제가 왔을 때 기도를 해줬어요. 한 20분, 15분이 20분을 했어요. 분명히 귀신 있는데 귀신이 안 드러나가지고. 그때 한 12분, 20분 되니까 이제 귀신이 못 참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오면서 이 자가 이만큼 뛰었어요. 이렇게 완전. 그래가지고서는 귀신 쫓겨나가고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한동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아니, 직장도 좋은데, 공무원이에요. 좋은데 있고, 아니 뭐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짖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좋은 것만 주셨지, 하나님이 당신한테 책 잡힌 거 있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지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저는 다시 그전 형편보다 더하게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비어 있고 수리되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으면은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바라기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라도 좀 신앙생활 잘 하길 바래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기 나가면 잘할 것 같이 나가요. 물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에는 진짜 하나님이 훈련을 맞춰서 파송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예. 왜냐하면 그냥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 터부시하는 그런 데서는 이제 옮겨져야 되죠. 또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긴 한데, 다른 걸 꼬투리 잡는 거죠. 이제 뭐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예요. 뭔 스타일은 자기랑 뭐 맞춰야 됩니까? 교회가 뭐가 자기랑 뭐 성찬하는 게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성찬을 뭐 진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막 이거를 거룩 해가지고 성찬 용기에 무슨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성찬 용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도구를 자꾸 우상시하는 거, 그거 진짜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었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화해하라고 했다고 나가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살 길을 알려주는 건데, 안 그러면 본인이 매여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막 계속 자기가 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한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판결의 대상입니다. 본인이 자유케 돼야 돼요.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더 큰 테러 집단, 오히려 이 중동의 테러 집단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테러 집단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 지금 최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요셉처럼 쓰신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험난한 5,000년 역사 중에 1,000번이 넘게 침공을 당하고 여기서 맞아 저기서 맞아. 그러나서 이제 한미 동맹으로서 이제 70년이 넘는, 진짜 5,000년에 1,000번이 넘으면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침략을 당했거든요. 근데 70년이 넘게 이렇게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데, 근데 상황은 북쪽에 핵을 개발하고 테러 수단들을 막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개발해 가고 있는 그런 북한이 머리 위에 떡하니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로 왔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단련이에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다른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런 나라 빼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정말 동병상련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한 그 아랍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아랍국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없애려고 해요. 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주체사상, 그 김일성 왕조를 이렇게 추종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이 남한을 호시탐탐 노려요. 그 배후에서 중국이 부채질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력 적화 통일을 하겠다 막 작년 말에 딱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막 이제는 우리를 뭐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안 넘어가네.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중국은 미군 들어오는 길목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이 라인이 어디 그려질까, 이게 관건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대만과 그 동중국해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면 그는 대만까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집어삼키겠다는 거고, 이 한반도 라인까지 그려지면은 한반도까지 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 군사들을 배치시켜 놨다는 거 계속 들어오셨죠.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시켜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거기다가 배치시켜서 이제 막으실 거라는 거를 보여주셨던 것이 박성 교사님한테 보여주셨던 것이 있고 저한테는 이제 서해 라인 그 중국과 이 한반도 사이에 그 라인에 그 전투기들이 일렬 횡대로 쭉 라인을 그리며 서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방어 라인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해 라인에서는 북한과의 그 교전, 그런 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북한도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준비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 북한 추종, 중국 추종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합법적으로 우선 삼키려고 하는 것이 총선이고 그 총선에서 진짜 그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만 지령을 받는 것도 아니죠. 지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같이 연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깨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분리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3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서 먼저 이겨야 돼요. 기도해서 밀려버리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발톱이 이제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뽑아내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상처를 입히고서는 뽑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기도를 40일간 해가면서 지금 밀어 올려서 지금 3월 위기는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지금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저들이 이제 본색을 그때 드러내겠다. 근데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 가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갈 겁니다. 이제는 점령해 갈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러시아는 뭐 니네 뭐 한미 훈련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기도 하고 진짜 얘네들 미국과 북한이 그러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서 푸틴이 방북 일정이 원래 3월 초인가 뭐 중순인가 3월 초인가 북한을 또 그 답방이죠. 김정은이 갔었으니까 답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투표 때문에 미뤘어요. 우선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 러시아 대선이 있었죠. 그때 80% 넘게 득표해가지고 푸틴이 그 5선 이제 그 종신 집권을 열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푸틴이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지지가 이미 뭐 굳어져 있지만 확인시켜주는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 그러한 쇼가 됐죠. 그 중에 뭐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가 됐는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봐라 나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더 가속할 거고 근데 이 러시아는 지금 관심은 유럽 쪽이고 중동 쪽이지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아프리카 쪽까지 아프리카 수단 같은 데는 광산 그걸 통해서 자금을 많이 빼내게 되죠. 그런 것들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사실 동북아 쪽에는 사실 많이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주된 지금 대상은 북한과 중국이죠.
그리고 이미 북한은 중단거리용 소형 핵탄두는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왔고, 이들이 미국까지 제어해 놓으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핵미사일을 핵탄두 소형화를 해가지고 장거리를 쏠 수 있는 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완성을 안 했다고 봐요. 완성을 못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미국을 제어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가 아직은 못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까지 제어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움직일 거죠. 근데 러시아가 그 기술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준 거라고 봐요. 근데 미사일 기술은 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엊그젠가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했죠.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는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준비하는 게 탄로나지만, 고체 연료는 갖다 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탄로나지 않고 부시에 쏠 수 있다. 그런 게 지금 큰 변화예요. 그리고 핵탄두까지 소형화를 완성하면은 이제 진짜 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의시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 근데 미국에서는 핵항모 절반을 지금 동해로 4월, 5월에 한반도 인근 전개를 한다고 했고, 한미 그 연합은 북한 무력 도발 시 원점 타격 등 단호한 군사 대응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서 다행인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뉴스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뭐 총선 앞두고 서해 5도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정보국에서 나왔었고, 넘겨줘 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2월 말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매우 의미 있는 예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이긴 한데, 그러면 또 이제 뭐 이 사람 예언이 맞았네 틀렸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언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월 말에 예언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도착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북쪽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북극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북극성이 빛을 잃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꿈의 의미가 북한 지도자가 제거되거나 사망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정은이 제거되거나 사망하는 것이다. 그 일이 오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때가 한반도에 아주 놀라운 돌파의 때가 될 수가 있고 끔찍한 혼란의 때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북한 지도자가 제거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렇게 된다면 혼란이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너희가 돌파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향하여 믿고 있는 돌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돌파를 주실 것이다. 브레이크스루. 야, 이거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분이 북극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 예언을 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북극성은 김정은을 가리킬 때 북극성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별호는 아니에요. 별칭은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김정일을 계명성, 금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인 김정일도 북극성이라고 종종 부르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김정은을 북극성이 비유하기 때문에 북극성은 가이드하는 별이거든요. 인도해 주는 별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북극성 1호, 북극성 2호, 북극성 5호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모르고 왔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우연에 지치고는 공교롭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북극성이 빛을 잃고 김정은이 죽거나 제거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우리 이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참칭하는 세력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실 이 예언이 아니어도 말이죠. 김정은은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칭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태양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계속 땅에 쏟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게 오래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년에 이루어지느냐, 사실 시기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으로서는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아닙니다. 제가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유사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성경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로가 무너지듯이, 골리앗이 무너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한을 품게 되는 그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김정은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바로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다윗은 대적을 하잖아요.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거되거나 뭐 사망이라는 것은 마지막 극단적인 결론일 텐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이 뭐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설령 회개한다 하더라도 제거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예언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칭하는 세력들, 자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돌이키지 않죠. 악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악신 들린 김정은은 곧 제거되거나 죽을 수 있다,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김정은 정권,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 무너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속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 자들이 북한을 재건합니다. 지금 이 예언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갑작스럽게 당하면.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 혼란이 아니라 돌파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사실 이 예언을 나눴었어요, 우리. 근데 이분은 기자 출신이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죠. 그래서 김성욱 기자님, 믿음도 좋고 지저스 웨이브라고 이제 많은 청년들을 또 깨워가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이 예언하신 분은 이분이 안 밝혔으니까 저도 안 밝힐게요. 누군지 알지만 그분은 굉장히 진짜 신뢰할 만한 예언자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기름 부음 강하고, 이분은 그냥 함부로 예언하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예언들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예언이 그 정말 국제적인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하나님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선포를 하셨던 건데, 이러한 예언이 주어진다는 거,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이런 급변이 있을 거다, 급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기도로 준비해라. 관건은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해질 수 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정돈이 안 되면 이 독재자가 제거돼도, 리비아 같은 데도 그렇고, 리비아의 카타피라는 독재자가 제거됐는데 합당한 그 시스템이 안 서니까 거기는 혼란이 계속 있어졌고, 그런 아프가니스탄도 아까 꿈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냥 지금 그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그러한 혼란 가운데 엄청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러한 어떤 도발을 할 조짐이 있을 때 그냥 선제 공격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빨리 거기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장악해서
빨리 그 통치 시스템을 이제 바꿔내야지. 안 그러면은 혼란한 중에 특별히 또 이 악한 정권 가운데 눌려 있었다고 그들이 무조건 다 피해자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악한 조건 가운데 눌려 있었을 때에는 분출되지 못했던 그러한 악감정,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것들이 이 독재자가 없어지면은 그냥 표출돼 버리면 서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수습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이 실행이 돼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 지금은 체제 전쟁인데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이 굉장한 사인이다. 그 전에 한번 나눠드렸죠. 이 건국 전쟁이 지금은 116만 명까지 갔어요. 100만 명을 넘었고 116만 명. 예. 그래서 엄청난 반응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게 받고 그만큼 이 주의가 환기되는, 다시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이 붕괴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북한의 붕괴가 있으면은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거기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가지셨던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사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실 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적용은 남한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총선거를 북한 지역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북한 지역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하고 그냥 김일성 그런 독재로서 딱 대항을 하니까 그냥 남한만 총선거를 다시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엔에 그래가지고 총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 50 총선거를 해가지고 그때가 5월 11일, 그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많은 그러한 봉기가 일어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와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무고한 또 희생자들도 있었죠. 근데 이승만 그 지도자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 혼란들을 수습해내고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엔 200석의 국회의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도 분 그 두 명의 자리만 빼고 198명이 뽑혀요. 그래가지고 재헌국회를 5월 31일 날 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렇게 기반이 놓여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동안에 저 북한은 악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해 갔죠. 그리고 그 악의 권세가 남한까지도 집어삼키려고 남침을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었고,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제 외교 관계를 해놨던 걸로 말미암아 미군의 그런 참전이 조속히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 압록강까지 딱 갔는데 중공군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제 후퇴할 수뿐이 없었는데, 사실 그때 중간에서 이제 38선에서 계속 거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이제 손 떼고 가려고 휴전을 하자. 1년 지났을 시즌부터 바로 휴전하자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절대 북한을 남겨놓고서는 휴전할 수 없다. 저들이 저 악한 권세에 그렇게 집어삼켜진 채로 휴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북한 지역에 있어서 북한 군에 착출돼 가지고 싸웠지만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그
여기서 포로로 잡혔는데 공산주의는 안 가겠다. 자기는 그냥 여기로 전향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휴전 협상을 하면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또 예전에 양반들 그 한복 보면은 이렇게 옷자락이 넓잖아요. 거기 안에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포로 그런 수용소에 지키고 있는 미군 헌병들한테 고춧가루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풀어냈어요 다. 그것 때문에 이제 휴전을 못하느니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구슬려고 온 거예요 미군이. 구슬려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한테 뭘 원하냐, 어떻게 하면 휴전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우리가 이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안위까지도 지금 보장을 못하니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 맺고 휴전 협상장에는 안 나갔어요. 그냥 반대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휴전 협상에는 남한의 서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실은 휴전이라는 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소프트하게 그전처럼 하드하게 전쟁으로 펼쳐진 것보다는 이제 체제를 뒤엎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일로 지금 진행돼 온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선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선거는 뭐 북한은 선거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저 김정은이 딱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수첩 들잖아요.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뭐 요식적으로 하긴 하죠. 근데 뭐 다 드러나는 거 투명 투표 안 해놓고 다 드러나는 거 해놓으니까 뭐 그 말이 선거지 그냥 1인 독재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시위하면서 독재 물러가라는 사람들은 사실 나는 북한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가 있는 데가 참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참 표현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독재는 오히려 그 코로나 시절에 겪었죠. 코로나를 뭐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그 저기 딴 나라에서 온 거를 그냥 다 덮었어야 됐고, 예, 그 나라한테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예, 왜냐하면 거기랑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 과거에 뭐 조선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처럼 뭐 거기에 왕이 책봉을 받아야 이렇게 왕위를 보존받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북한 지역이 재건되려면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한테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미 그분은 독립정신이라는 그 감옥에서 쓴 거 보면 예언서예요, 예언서. 우리나라가 무슨 그때 당시 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배를 이용해서 무역으로 부강하게 될 것이다. 야, 정말 놀라운 얘기죠, 사실. 이 1910년대 막 10년도 안 돼서죠. 그때 막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리고 막 일본 내막기라고 1941년에 이 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을 폭로한다 해가지고서는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일본은 미국까지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웃음 쳤어요. 근데 1941년 초에 그걸 냈는데 그해 말에 진주만 공습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와이, 그 미국의 영토죠. 미국을 공격하게 돼요. 이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식견을 가질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러한 그 학자 중에는 이승만은 워싱턴과 링컨을 합친 것보다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했죠. 링컨은 노예해방전쟁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승만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유업을 주셨습니까? 그런 거를 폄훼하려고 하는 세력들. 요즘 학교에서도 막 사회교과서가 이승만을 대통령이라도 부르지도 않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무슨 부정선거만 한 파렴치범으로 막 그렇게 묘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건국됐냐고요. 자유를 선물한 게 이승만이라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가 없는 나라에 자유를 선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그 근현대사를 많이 강의하시는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건국전쟁 영화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뭐 여성의 인권이란 것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여성 참정권을 준 그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스위스나 이런 그 유럽의 선진국가라고 하는 데보다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에 자유를 선물한 그러한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반 위에 이제 북한까지도 이제 재건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배터리 나갔나 봐요. 이게 아시아 지도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동쪽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밑쪽에 북한이 북한의 그 테러 집단들, 북한 지역의 테러 집단들이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 모든 한반도가 사실 영토죠. 그래서 북한의 테러 집단을 소탕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중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또.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게 하나의 방법이다. 백두산이 폭파되는 거. 근데 어제 그 화산 지진 전문가인 그 소박사 TV에 뭘 다뤘냐면, 이제 후지산 분화 임박. 근데 그 전에 우리 박성규 사님이 나눴었죠. 후지산과 지금 백두산은 연결돼 있다. 예, 후지산 분화가 임박해 있는데 1770년대인가 후지산이 분화했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분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후지산이 분화하는데, 사실 1770년대 분화했을 때도 후지산의 규모는 컸지만 그 규모보다도 사실 역사상 최대 화산 분화 규모가 백두산입니다. 960년대인가 발해가 멸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은 그 후지산 분화의 10배였다 그래요. 이러한 분화가 사실 백두산 규모가 그렇게 큰 겁니다. 분화 규모가. 근데 후지산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 분화가 임박했다는 이유는 난카이 트라프라고, 지금 그 일본의 수도인 동경 가까운 곳에서 막 지금 5점 몇 지진 나고 막 그러고 있죠. 그쪽 지역에 이렇게 경계예요, 판. 그쪽 지역의 경계인데, 그래서 동경, 오사카 이런 쪽으로 쫙 그 동해 라인을 이렇게 남쪽 라인을 이렇게 긋고 있는 그 라인이 난카이 트라프인데, 난카이 해구. 근데 그 라인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죠. 그 라인이 요동하면은 그 라인의 끝에 뭐가 있냐? 후지산이 있는 거예요. 그 라인의 끝에 후지산이 있어서 후지산은 100% 폭발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언제냐가 지금 남아있다. 100% 폭발하는데 언제냐가 남아있다.
난카이 트라프에서 좀 큰 지진이 오면 이제 후지산은 폭발할 거다. 그러면 백두산도 이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중국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잠깐 앞에 다시 넘겨주시면 이 6차까지 이제 핵실험을 하고 이제 멈춰서 있는데 지금 핵실험이 5차에서 6차가 10배 된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7차는 더 크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본 환상이에요. 평양에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는 외부로부터라고 인식이 됐는데 뭐 핵실험을 잘못해서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평양에 핵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박성 의사님도 나눴었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권에 그 일선에서 가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나씩 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이 둘러싸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9장의 예언대로 이집트, 애굽을 뒤집어 내시고 이 아수르, 이 중동 지역을 뒤집어 놓으셔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로 바꿔내실 것이다. 그 가운데 그거를 막아서려고 사단이 이 테러를 잔악하게 행한 것, 그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고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이 나고 이런 거가 스가랴서 9장 10장에 그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는 건데, 이건 지금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사실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이게 엮어져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 이스라엘까지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이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또 이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길을 열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동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때가 이제 모든 그 우리 인류의 구속사가 끝나는 그 날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지금 미국과 같이 삼각 동맹으로서 우리가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데, 작년 그 2023년 6월 27일에는 그 서울에서, 그리고 작년 12월 20일에는 워싱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사실은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날짜가 지금 확정이 계속 못 돼 왔어요. 근데 지금 5월 13일부터 22일로 지금 추진해 가려고 지금 계속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22일, 13일 월요일 날 그 새벽 비행기니까 12일 날 주일 밤에 이제 공항 가가지고 13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딱 비행기 타고 13일 날 현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짧게 가는 분들은 그 한 주간에 그냥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나오는 거, 그렇게 갔다 예루살렘만 있다 오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서 키온 서밋과 위로 콘서트를, 하티크바 위로 콘서트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는 가자지구 인근의 아시켈론에 가서 거기 피해자들 가족들 한테 위로 콘서트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있다 가는 분들은 거기는 참석 못하고 전체 일정을 하는 분들은 거기도 갔다가, 그게 국경 기도도 되죠. 국경 기도도 되고 서쪽 서남 쪽에 국경, 그리고 이제 동북 쪽에 그 골란구원, 그 갈릴리 호수와 그 위쪽에 골란구원까지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동북 쪽에 그 국경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국경 기도를 다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 우선은 이렇다. 근데 공시를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 거예요. 신청하는 거나. 그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단체 항공권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항공사들에서. 그래서 항공권을 잡아놓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에티하트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아부다비 들려서 이제 경유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시간대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 발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공지가 되면 빨리 발권을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발권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뒤에 이제 요 옆에는 이제 그 전부터 나눴던 거니까 여기도 뭐 북극성 제거되는 거 제가 그 전부터 나눴었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도해야 되는데 건국전쟁 영화가 사인이고 이스라엘 열방의 미래는 또 기도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가서 통곡예배에서 기도하니까 그날 아르헨티나계 인질 2명이 구출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도 하나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했으니 미국에서도 공격한다. 미국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의 안보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분명히 영적 전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단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런 이슬람의 영과의 싸움을 뭐 하마스, 헤즈볼라는 뭐 이슬람의 영 이전에 이제 폭력의 영이었고 이제는 이슬람의 영과의 싸움 라마단 기간이 지금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이때는 더 이게 고치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40일로 이걸 덮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네는 낮에 금식하고 저녁 때 먹잖아요. 근데 저녁 때 음식 그 기간에 음식 소비가 1.5배로 늘어난대요. 폭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 그래서 두유 금식 하십시오. 네. 두유 금식 하시면 좋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기간을 넘어서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5월 14일이에요. 원래 유대력으로는 왔다 갔다 하죠. 양력과 이렇게. 근데 1948년도에 양력으로 5월 14일이었거든요. 올해 양력으로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키온 서밋 그 광고 드린 그 13일 날 들어가면 13일 날 쉬고 14일 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립기념일을 같이 거기서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동북아 지역은 대한민국 북한과 적대하고 있고 러시아, 뭐 중국이 그 뒤에 배후에 있고 공산주의 영과의 싸움이죠. 여기는 총선이 4월 10일 날 있고 북한의 중요 기념일 저 김일성 생일을 무슨 구원자가 난 것처럼 자기도 죽었는데 그 죽어버린 그 자를 시체를 부패되지 않게끔 해놓고서는 관에다가 해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존재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거짓 것들은 죽어요. 근데 그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뭐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4월 15일을 지키죠. 근데 그러한 그 어둠의 그런 날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 재헌국회 기념일이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이 한반도 그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기념일이고 네, 이러한 그 중요한 시즌 그런 거를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턱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우리는 거짓의 영과의 싸움인데 또 배후에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마스한테 수없이 로켓 공격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할 때는 뉴스가 보도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이스라엘이 가자를 오늘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그 황금돔, 이런 이슬람 사원이 원래는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이 유대인이 대대로 거주하면서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게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팔레스티나라고 불려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인 줄,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었는 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런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여기로부터 거짓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하루에도 5번씩 거짓이 선포되죠. 계속. 그리고 이 팔각에는 알라는 아들이 없다.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한. 물론 예수님은 알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알라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거짓신, 오히려 그 마귀의 그런 그런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달신이죠, 달신. 근데 그 360개의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 중에 그 달신을 섬기던 마호메트 부족이 다른 데를 다 점령하면서 그걸 다 믿게 한 것이 지금의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뭐 연관이 없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게 진리고, 알라는 거짓신이고 그가 구원자를 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짓을 자꾸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막 계속 방송해 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의 영이 하는 활동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피로 물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곳을 취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나쁜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피로 물들여, 우리가 피로 물들이는 자가 아니죠. 악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저기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게 되도록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테러의 영, 폭력의 영이고 살인의 영이고 이러한 사악한 영을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의 역사고 약한 계계인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넘겨주시면 우리 동북아에는 지금 북한의 이런 역사가 덮여져 있어요. 이런 폭력적인 그리고 잔인한 그 살인적인 그 정권이 북한 지역을 덮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나 사실 같은 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악한 그 정권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후의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의 배후의 영을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폭력의 영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갇혀 있어요. 잔악한 취급을 받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뭐 계속 테러가 있어 왔지만 10월 7일은 아주 막 극악무도한 테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날인데, 이 북한에서는요 그런 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동방의 독수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 막혀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부르심 가운데 비상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동방에서 이스라엘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 최지현 목사님이 그 엄청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막 진짜 쌀이 떨어지고 막 온 가족이 굶는 그런 지경 가운데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책을 보셨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던 구절 중에 이사야서 55장 5절, 딱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언어 유희 같은 건데, 사실 부른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꼬레예요. 꼬레. 그럼 여호와를 부른다, 꼬레야예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꼬레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되 이스라엘의 수요를 따라 한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과 매칭을 시켜놓은 거예요, 나라들을.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에서는 7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첫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그 다음에 9마리, 8마리, 7마리. 그렇게 하면은 13과 맨 끝과 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3과 7을 합치면 20이고 12와 8을 합치면 20이고 그리고 11과 9를 합치면 20이고 그럼 60이잖아요. 거기 가운데 10까지 하면 70마리예요. 근데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70민족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렇게 퍼뜨리실 때 70민족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열방의 제사를 집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뭐 어디 있는지 어떤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가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 번질나게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넘겨주세요. 시편 110편의 부르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전진하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스카탈렐,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대표 되신 스카탈렐의 링라이딩스 목사님이 한국에서 보셨던 환상, 한국을 기도할 때 보셨던 환상. 이 예루살렘이 불에 휩싸일 때, 주변의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한국으로부터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부흥의 횃불을 들고 먼저 이 중동 지역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적들을 오히려 애워싸고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대적들의 그 공격의 불들이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낙타 타고 이제 오는 공급을, 어떤 핍박을 견딘 그 지하 교인들, 그런 공급을 가지고 오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끼리들이 오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는 최대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슬림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크리스천인데도 무슬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무슬림 이름을 가지고 중동 국가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슬림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랍 이름이죠. 정확하게는 이슬람이 아니어도 그 아랍 지역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냥 아랍 지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처럼 느리지만 크게 이 중동 지역을 뒤흔들면서 인도네시아가 나아가더라. 아멘.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나아가도록 이 한국에서 부흥의 불을 들고 중동 지역에 왔던 자들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불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달려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이 부르심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열방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깨트리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강력하게 우리는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흥의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예언적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것들 자꾸 찾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그 낮에도 그 최지현 목사님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제 나눠주셨던 것이 누가복음 그 19장에 이제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이제 왜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처럼 받으리라 하셨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냐? 그거를 제거하시길 원하신다. 자, 이 교회부터 지금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오히려 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은 계속 예배를 이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이 동편으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열면서 나아가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들어 머리들 치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넘겨주시고 하면은, 우리 3월 1일부터 40일 일례 비상 국가기도회를 해나가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각 곳에서, 여기에 리스트 안 된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또 기도의 그 어떤 그 연합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빛을 비추실 때 여기 그 6절 7절에는 중동 지역에서 그 아랍 족속들에서 이스라엘로 예물을 들고 나온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한 선교 지역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럴 때 11장 1절부터 9절인데 이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7영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7영으로 충만하셨죠. 근데 그 영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옥기까지 적신같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수염, 그 장로들, 그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 자들을 또 적시고 그 다음에 온 옥기까지 적신 같도다. 우리 교회에 그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가운데 교회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하세요. 정직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로 삼으리라. 그때 그러한 통치가 풀어져야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펼쳐질 또 그림이죠. 근데 그것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통치를 꺾어버리고 어둠의 통치를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3층 천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이 풀어지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파도가 일어나도록. 다음 장이요. 삼각동맹. 그리고 다음 장. 이 아시아권에 특별히 이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악한 그 통치가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